이번 2강은 단박정리 복음주의 500년입니다.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들어보셨죠? 복음주의도 500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수천 년인데 그 중에 최근 500년 동안 있었던 복음주의 역사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주의가 좀 어렵다고 해요. 어렵다는 이유는 원천이 세 가지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어떤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종교개혁이다, 그리고 청교도 운동이다,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이다. 원천이 세 가지다 보니까 각자의 전통에서 볼 때 다른 전통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는 경건주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고 경건주의는 청교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의 전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첫 번째는 종교개혁입니다. 루터하고 깔뱅, 쯔빙글리 등등의 사고와 그 태도, 거기서 우리는 복음주의의 전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사고에서 성경 중심의 사고로 바뀌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종교개혁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청교도 운동입니다. 청교도 운동은 영국의 성공회가 종교개혁의 산물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만 종교개혁을 했을 뿐 진정으로 신학적으로는 하지 못했다라는 문제의식을 느낀 영국 성공회의 소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퓨리탄 혹은 청교도라고 합니다. 그들은 물론 영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못 잡고 대다수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청교도인데 그들이 넘어간 이유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복음주의 신앙이 국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믿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책을 열심히 받고 교리를 잘 준수했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설교할 때 많이 듣는 어떤 그 태도, 그것을 우리를 복음주의의 두 번째 원천 청교도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원천은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은 이 루터파의 신앙이 형식화되자 원래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복구시키기 위해서 나온 루터파 갱신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특별히 어떤 교파를 만들진 않았고요. 이 모든 교단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이 루터파 경건주의 운동을 모델 삼아서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원천이 이제 복음주의에 녹여 있다는 거죠. 교회보다는 성경, 그리고 형식보다는 진정한 신앙의 내용, 그리고 건조한 것보다는 더 생동감 있는 신앙, 이런 것들을 이 세 가지 원천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천을 통해서 형성된 복음주의가 진짜 폭발하게 된 때는 18세기, 19세기예요. 우리는 이때를 복음주의 운동의 전성기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각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대표자는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와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요한 웨슬레는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몇 가지 경험을 통해서 경건주의를 접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전통이 28세기, 19세기 사람들에게서는 섞여서 나타납니다.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는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선교를 갔다가 가는 과정에서 경건주의자들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큰 풍랑 앞에서 죽게 되었을 때 경건주의 그룹, 또 다른 이름이 모라비아파라고 하는데 경건주의 그룹이었던 모라비아파 온 가족이 풍랑 앞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성공회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매력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된 후에 나중에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바로 이 경건주의 그룹의 그 모임에 가서 요한 웨슬레가 회심을 한번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회심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요한 웨슬레는 어떤 전형적인 성공회의 사제로서 활동하지 않고 오히려 경건주의를 닮아 있는 복음주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영국의 탄광으로 고향을 잃고 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웨슬리 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하자면 마지막 청교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 웨슬레가 시작한 이 부흥운동을 미국에서 크게 펼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건 우리 신학이나 교회사에서만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조나단 에드워드를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교과서에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보유국이라고 할 정도로 에드워드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웨슬리나 조나단 에드워드가 촉발시킨 이 영적 각성운동, 이게 바로 부흥운동 시기에 복음주의의 중요한 흔적입니다. 이 복음주의 운동은 18세기, 19세기에는 거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의 부흥운동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개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개혁을 했던 복음주의자의 대표적인 인물 이름이 뭐냐면 윌버포스예요.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영국 성공회 역시 그냥 젊은 한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감리교, 웨슬리 운동에 영향을 받은 어떤 그 목사님에 의해서 또 한 번 젊은 날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한 다음에 영국 사회에 와 있는 흑인 노예들을 보다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배웠는데 왜 흑인들은 노예로 살아갈까? 이 단순한 깨달음을 가지고 평생 동안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고 흑인들을 노예에서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윌버포스의 평가는 좀 갈립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확실한 것은 그가 성경적 동기에 의해서 흑인들을 사람으로 대우하려고 평생토록 노력했다. 그래서 그가 눈 감기 직전에 영국에서 미국보다 앞서서 한 세대 앞서서 노예 무역 폐지, 나중에는 노예들이 해방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누가 했다고요? 복음주의자 윌버포스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윌버포스의 이 정신은 계속 이어져서 사회개혁을, 사회 참여를 할 때마다 윌버포스는 복음주의자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선교예요. 이 복음주의 운동은 1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동이 있다고 했잖아요. 회심이 깊은 사람들이 반드시 행동을 합니다. 윌버포스는 사회개혁에 뛰어들었고요. 19세기 말엽의 대학생들 중에 이 부흥운동을 겪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해외 선교를 가려고 해요. 주님을 만나려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복음주의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땅끝 어디든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교회사가들은 이 운동을 뭐라고 통칭을 했냐면 SVM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약자예요. The Student, V, Volunteer, M,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무슨 말이냐면 학생, 자원, 운동, 무엇을 위한? 해외 선교를 위한, 약자로 SVM이라고 합니다. 19세기 말엽에 있었던 대학생 선교 자원자 운동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의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운동이었죠. 회심하고 행동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18세기, 19세기에 이 영적 각성, 그리고 사회개혁, 그리고 해외 선교, 이 복음주의 특징이 이제는 영미권을 떠나서 전 세계로 펼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이 해외 선교 SVM 운동이었던 것이고요.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SVM 운동은 한국 개신교 초기 선교에 사실상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SVM 운동과 상관없이 그 앞 세대에서 복음이 증거됐다고 하면 한국은 SVM 운동을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에 있었던 복음주의 전통이 한국에 직수입됐다는 뜻이에요. 한국 개신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주의 운동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다른 아시아 국가하고 조금 다르다. 이 부분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 복음주의 운동의 시작입니다. 현대 복음주의 운동은 바로 이 말하자면 자랑스러운 종교개혁 당시의 이 세 가지 전통, 그리고 18세기, 19세기의 부흥운동을 다시 한번 재현해보고 싶었던 사람들의 운동을 현대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18세기, 19세기의 전성기를 누렸던 복음주의가 20세기 문턱에서 이상해집니다. 그 이상해지는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사회복음운동,
또 하나는 근본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갈래길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주의는 이 근대 사회가 활발해지는 시점을 타고 함께 부흥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교회사가들이 복음주의 운동은 근대적 개신교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대적이라는 말은 설명하면 좀 복잡하지만 근대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인간, 이성, 인간을 중심에 두는 이런 뜻이 바로 근대라는 것인데 바로 인간 개별적인 인간들의 인권이라든지 개별적인 인간들의 행동을 부추겨주는 자극을 복음주의 운동이 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주의 운동은 굉장히 개인적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 집단이 교회에 있으므로 우리 가족이 교회에 있으므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말을 특별히 강조하는 기독교 전통이 복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인들에게 적합한 방식의 기독교가 바로 복음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근대인들이 필요로 했던 여러 가지 덕목들을 복음주의는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도움을 줬죠. 그러나 근대가 점점점 이제 무르익게 되자 우리는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 산업화된 사회, 도시화된 사회라고 말합니다. 복음주의 초기 운동 때 예견하지 못했던 대도시, 그리고 공장, 그리고 자본주의의 심화 이런 것이 가져온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죠. 그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운동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근대 개신교의 사람들이 몇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그룹은 사회복음운동 혹은 자유주의 운동으로 가게 되고 또 한 그룹은 근본주의 운동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보다 못한 사람들이 바로 복음주의 운동을 새롭게 펼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복음주의 운동은 자유주의도 아니고 근본주의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자유주의의 실패는 뭐냐면 정통적 신앙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게 문제예요. 근본주의는 신앙의 전통은 유지하고 있지만 근대 사회의 중요한 사회 참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그 이전에 18세기, 19세기에 보여줬던 호방한 전통, 거침없이 사회개혁에 나서고 해외에 선교에 나섰던 그 운동이, 그 전통이 문을 닫게 되고 우리를 지키겠다 하는 식으로 아주 부정적인 혹은 네거티브한 그리고 아주 경직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근본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극복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현대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특별히 근본주의에서의 극복은 바로 신복음주의 운동이 해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의 그 후예들이 바로 신복음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교리를 함께 공유합니다. 그렇지만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을 다시금 문을 열어서 18세기, 19세기에 복음주의가 갖고 있는 그 총체적 태도를 다시 한번 재현해 보겠다. 그들이 바로 신복음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로 했던 일은 뭐냐면 그 기독교의 그 네 가지 전통 특징, 복음주의의 특징과 플러스 현대 복음주의의 특징 두 가지, 기독지성과 사회참여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기독지성의 신복음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입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바로 이것이 신복음주의의 기독지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에 더 열심히 나서게 되죠. 19세기 말에 있던 SVM 운동과 같은 해외 선교를 1940, 50년대에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말하겠지만 바로 이 세계 선교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일으켜졌을 때 한국에 선교단체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IBF도 바로 그 시절에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자들의 정체성을 좀 잃어버리는 위험성을 무릅쓰고 그 안에서 그 전통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나온 게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SCM이라는 선교단체나 WCC라는 세계 교회 협의회 같은 그런 사회 참여 중심의 교회 일치를 꾀하는 그 운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신복음주의 운동하고 에큐메니칼은 어떻게 말하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의 전통은 복음주의 전통입니다. 한 15분 걸쳐서 500년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단박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주의 운동은 이렇게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본주의, 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운동으로 왔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에서는 이 신복음주의 운동이 다시 한번 또 분화를 거듭하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는 상방에서 얘기할게요.